보내셨습니까? 프랑스 작가 피에르 땅 빠생이 쓴 작품 중에 우리의 삶의 날들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그라는 마을에 마음씨 착한 곱추 우구린이 누나 소랑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죠. 그리고 어머니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누나인 소랑케가 온갖 일을 다해서 동생 우구린을 보살피게 됐지요. 그런데 어느 날 소랑케는 누명을 써서 도둑이라는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다 마치고 나왔지만 소랑케를 써줄 사람들이 없죠. 그 동네에는. 자신은 결백했는데 사람들은 소랑케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소랑케는 어쩔 수 없이 우구린을 보살피기 위해 몸을 팔아서 동생 우구린을 보살피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곱추 우구린은 마을에 나가게 됐는데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그를 발길로 차면서 창녀의 동생이다 라고 하면서 갖은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신부님이 그것을 보고 말리죠. 핍투성이가 된 우구린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우구린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강에 투신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누이 소랑케도 동생의 그런 아픈 소식을 듣고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고 그렇게 죽게 되지요. 소랑케와 우구린의 남매 자살의 소식을 들은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살한 게 아니라 무자비한 인간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치게 됩니다. 마침 그들의 장례식 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무슨 구경이라도 하듯이 장례 미사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때 신부님은 미사를 거행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이여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에 공의로운 주님께서 내 양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 양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 해도 나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은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리떼였습니다. 신부님의 눈에는 착한 곱추 우구린과 선한 누이 소랑케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마을 사람 전체가 이리떼로 보였던 거예요. 그 이리떼와 함께 평생을 얼굴을 마주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끔찍했기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아픔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요. 만약 보그마을의 신부님이 오늘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삶을 안팎으로 속속들이 살펴본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 주님, 이들은 주님의 양떼입니다 라고 할까? 아니면 주님, 저들은 주님의 양떼가 아니라 이리떼였습니다 라고 할까?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월절 이틀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대제사장의 무리에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는 슬픈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의논을 하죠. 다른 한편에서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흥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넘기면 너희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그들은 흔쾌히 은 30을 달아서 가룟 유다에게 넘겨줍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던 것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그날 한 여인은 매우 귀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은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최고의 향수였기 때문에 노동자 1년 연봉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부어드리니까 이 귀한 것을 왜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주님께 바치면 가난한 자들을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제자들의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3년여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놓겠다는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너희가 어찌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온 천하에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섬김이 참 아름답죠. 마지막 가는 길에 한 여인의 섬김이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던 거죠. 그렇게 6월절 이튿날이 지나고 이제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죠. 떡을 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내 몸이 찢겨질 것이다. 그리고 잔을 드시고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마셨지만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식사를 마쳤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겟세마네로 오르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현장의 표현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들게 되지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때 대제사장의 무리와 함께
가룟 유다가 나오게 되지요. 가장 친근한 인사가 입맞춤이죠. 그 당시에 예수를 안고 입맞춥니다. 그게 사인이었죠.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붙잡으려 하자 베드로는 검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대제사장의 무리를 감당할 수는 없게 되죠. 예수는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에 험악하게 끌려갈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배신자가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것도 충격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다른 제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냅다 주랭랑을 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먼 발치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예수님이 걱정돼서 쫓았을까요? 그 결말을 보려고?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폭풍 가운데 걸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것을 생각하면서 따랐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된 그 순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먼 발치에 있다가 새벽이니까 추우니까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불빛에 의해서 여종이 그러지. 너도 그 도당이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수제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의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죠. 74절 7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돌아보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3번의 모든 부인의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전과 똑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 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눈이 마주친 순간 주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삶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구나,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데 그 바라보는 눈빛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가 아니라 그의 믿음 없음이,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음에 그냥 안타까워서 그를 품어주는 사랑의 눈빛을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에 심히 통곡하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실수는 찾아오지요.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신념,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런 신념이 하루아침에 뒤집히기도 하죠.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고 모든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날 내가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또 12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지금 한순간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버렸던 그들은 양떼가 아니었고 이리떼였음이 분명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베드로,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막무가내로 예수님께 우격다짐을 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버릴 거야. 로마 황제의 신전이 너무 엄청나는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때 더러는 침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정답을 제시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3명이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얘기하는 것까지 봤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같아요. 목회자든 성도든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고 꿋꿋이 나갈 것 같지만 삶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 손해가 날 것 같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게 되면 내려놓게 되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겠죠. 그런데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지금까지 3년을 따르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 말, 삶과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3번 부인했고 닭이 울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죠.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스스로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낙심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또렷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 정말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살다가 좌절의 순간이 있고요. 고통의 순간이 있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 있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순간일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어봤어요. 약 부작용을 어제는 1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 막 가려워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시 읽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게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심히 통곡할 수 있죠.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샤를레 푸코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비신앙적으로 처신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내 환경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둘째는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비신앙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을 사복음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이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마음은 원이죠. 얼마나 자신에 찬 고백입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고백만으로 그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대제사장이 종을 막았었고요. 귀를 잘라버렸고요. 그랬던 베드로. 그런데 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의 말에 허무하게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없는가? 공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숨어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심히 통곡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게 있다면 뭘까? 성전을 장악한 대제사장의 무리처럼 타인을 죽여서 나의 유익을 꾀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모두를 살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요. 섬김의 삶을 살고 많은 매를 맞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붙잡히고 뺨을 맞고 조롱당할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자신을 팔아넘기고 도망쳐 버렸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놓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예고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죠. 그래서 심히 통곡한 그 베드로의 삶은 그의 삶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넘어질 필요가 있었겠죠. 부인할 필요가 있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할 때 나도 그랬어. 라고 위로해 줬겠죠.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괜찮아. 그런 자를 누가 용납하지 않을 때 용납하십시오. 저는 이 사람보다 더 엄청난 짓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들을 위로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주님의 양떼가 아니었어요. 이리떼였죠. 대제사장의 무리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이리떼였죠. 소랑케와 우그린 남매의 자살 소식을 접한 보그마을의 신부님이 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인간들에 의해서 살인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사에 참석했던 그들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공의로운 심판대에 예수님께서 내 양이 어디 있느냐 물은다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다시 내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도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물으신다면 나는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안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들은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리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나 자신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쉽게 예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눈빛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심히 통곡해서 베드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